안녕하셨어요, 여러분들. 예, 아까 바람잡이 하신 분께서 사명감, 사랑 아주 거대한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제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맙게도 제 인생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이 앞에다 마이크 놓고 이 카메라 놓고 이렇게 얘기하던 몇 달이 참 불공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봤으니까 이제는 공평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이 궤도가 가죠. 하나는 이 다분히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이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의 일상 삶, 그 육체적인 삶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살며 생각하며 하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진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저 나름대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꼴지어져 가는 거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지난 10개월, 이번까지 11회째 지금 그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이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이 가장 큰 토픽으로 다룬 이 철학적인 주제를 왜 우리가 아무 전문가도 아닌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영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제 강의는 뭐를 암기하거나 하는 그런 의학 정보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이어가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마치 운명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놓이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안에서 그 운명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 가서 마음껏 드시고 엔조이 하시면 어차피 여러분 운명이 어떤 모양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리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항상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싹 트는 희망, 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설령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삶에 여유가 있고 항상 희망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그랬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으로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인생관과 철학관과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인생을 맞춰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고 하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죽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저는 레이던트 때부터 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냥 집에 가면 장가 가라 그러고 뭔가 자꾸 푸시가 오니까 병원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레이던트 때 1, 2, 3년 차까지 3년을 그냥 병원에서 집처럼 살았습니다. 거기서 새끼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제가 일 아닌 주말에도 당직이 제가 아닌데도 그냥 병원에 있다가 응급 콜이 나오면 그냥 뛰어가요. 가운 입고 뛰어가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 레이던트가 오기 전에 저는 이미 CPR을 시작해요, 항상.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담당 주치가 오면 그게 내과 의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제가 이제 물러나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젊었을 때부터 본 그런 죽음,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앞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 태도는 남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론과 자유의지 11번째 시간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어렵죠, 사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리고 사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가 있을까요? 어떤 책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 유일한 한 권을 또 많이 답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여기에 보시다시피 죽음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death 하는 추상명사. 죽음은 인생, 사랑, 이런 것처럼 그냥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그냥 그 명사의 하나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death라는 단어가 있고, dying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임종. dying은 죽어가는 거죠. 실제로 한 개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고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그 구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dying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그 죽음은 어쩌면 이 dying에 가까운 그런 개념을, 사실적인 그 객관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제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크린이 까맣게 된 거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죽음이죠. 예. 이게 바로 죽음이죠. 저 사진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위에 누님이 중3이었어요. 그러니까 중3은 뭐 해요? 그래도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입학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 우리 누님이 영어 단어를요, 하루에 20개씩 외우기로 했으면 여기다 적어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떠들고 다녀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 방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영상, 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너 스컬이라고 알아? 스컬. S-K-U-L-L, S-K-U-L-L, S-K-U-L-L. 뭐예요? 해골. 예, 해골. 저 해골은 제 해골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거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공사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자에, 치과 체어에 이제 비스듬히 누웠어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저 스크린밖에 없는데, 보니까 찍고 온 바로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치료가 시작하기 전에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예, 우린 다 죽으면 저렇게 되죠. 뭐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같은 그냥 해골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섭지만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제 꽁 사진이 아래에 있는데, 그걸 왜 제가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아마도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농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산 중턱은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보리밭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면은 온갖 새들이 거기에다 모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숫꽁인 것 같은데 꼬리가 아주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초록색과 갈색이 막 번갈아 있고 큰 새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걸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뛰어갔죠. 그랬더니 꽁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잡을 줄 모르고 뛰어갔어요. 제가 도저히 이건 잡을 수 없을 거라고 믿고 뛰어갔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그 꽁이 산 비틀로 올라가더니 야산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좀 가다 보니까 꽁이요, 제 바로 발 앞에서 멈추더니 덤불에다가 고개를 쳐박는 거예요. 저는 걔가 거기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걸렸어요. 근데 안 가요. 잘 아시죠? 꽁은 그렇게 고개를 숙임으로 자기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믿고 싶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 미래에 오로지 확실한 것 딱 하나 있다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고 나도 죽을 건데, 그것만은 절대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1000년 살 것처럼, 그렇죠? 물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타부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탐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다 죽을 거니까. 하나 예외가 없으니까요. 혹시 나는 안 죽을지 모르니까 생각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자체, dying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물론 그게 어떤 이유로, 원인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죽어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생각이 바로 나 현재의 삶을 어쩌면 바꿔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 10개월 동안 12개월째 다루고 있는 이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세계적인 큰 대타이틀의 철학이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죽음이라는 데서 만나요. 뭐 하려고요? 마지막 싸움을 하려고 만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과제는 이 큰 과제의 마지막 최후의 결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투장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인생이 단순히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누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뭔가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망 선고가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흔히 성경을 잘 모르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아, 인간이 잘못했으니 죽어야지. 하나님이 엄하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빠진 인류에 대해서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뭐를 내가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기정사실. 그렇다면은 운명론과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와의 그 싸움에서 그 운명론 쪽에서 던진 마지막 히든 카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지 않느냐.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지난 10개월 동안 그것보다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고 그게 있는 이유가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 히든 카드를.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다 죽을 운명이라면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의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한 책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로서 오늘의 죽음의 그 타이틀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레퍼런스를 찾아도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책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인류가 그것을 범함으로써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리되면서 마치 엄마와 아기가 분리되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죠. 엄마 젖 먹고 있는 아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나오는 게 다 성경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루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면 혹시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읽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거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필코 종교를 떠나서 읽으셔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다루는 그 죽음에서는 그 선악과로 시작된 그 죽음의 운명이 어떻게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의지론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룬 책이 성경이고요. 자, 이제 그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죽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뭡니까? 죽음. 그냥 죽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살아있는 생물체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체는 살아있다고 봤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생리 기능 중에 생명을 유지하는 건 오로지 딱 신진대사라는 그 기능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매일 살아가는데 그 신진대사가 영구적으로 또 불가역적으로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데피니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뇌사설 또는 심폐정지설 또는 심폐사라고 하는 이 죽음을 놓고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사망 선고를 해야 되겠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 의사들이요, 맥박을 만져보거나 청진기를 대거나 경동맥을 체크해서 호흡이 없고 맥박이 안 잡혀지면 이 사람 죽었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도 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시체로 분류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기록이 있어요. 그 이제 의학 논문에 그것만 이제 찾아보면 흥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심장이 쓰고 호흡이 멎었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구나. 뇌만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심장은 우리가 되돌릴 수 있구나. 예, 맞습니다. 제가 심장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을 세웠다가 뛰게 했다가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죠. 그 때문에 그것과 죽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뇌가 이미 죽어버리면, 뇌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설령 심장이 뛰고 있고 사람이 호흡을 해도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식물인간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뇌사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즉 뇌파가 없어야 돼요. 플랫하게 이렇게 심전도가 이렇게 막 뛰는 게 영화에서 보면 나오다가 찍 하고 가죠. 그것처럼 뇌파도 그게 그냥 플랫하게 나올 때 뇌사 상태라고 판정할 수가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게 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망 선고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죽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사실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전히 현재도 계속 저의 자비 가정으로서 죽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죽는 과정을 보면 아주 일사불란한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초, 말단, 가장 신체에서 심장과 뇌에서 먼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부터 해서 서서히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콩팥이 점령을 당해요. 그러면 콩팥의 기능이 없으면 소변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멎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 이제 불규칙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맥박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심장 짜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서 있지는 않죠. 누워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불과 한 30cm 이내에 있는 그 뇌까지 혈액을 보낼 정도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신다면은 혹시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 거는 그분이 듣는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뇌 기능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죽음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호흡이 멎은 것도 아니고 심장이 멎은 것도 아니고 의식이 소실된 게 죽음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는데, 어떤 게 죽음이냐면 각 세포가 기능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초부터 이제 발가락이라고 이렇게 치면 발가락의 이 발톱 밑을 보면
완전히 시퍼렇다 못해 까매요. 그럼 단순히 이제 우리가 피가 안 가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피는 가요. 피는 가요. 의학적으로 이거를 쇼크라고 그럽니다. 쇼크의 뜻은 뭐냐면 피가 가더라도요, 세포가 일을 끝내는 거예요. 나 이제 피 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산소가 필요 없어. 나는 일을 안 하니까. 영양분도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쇼크의 상황인데 세포에 쇼크가 와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이제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이 알고 있는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 지금 몇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건 혹시 북망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망산. 북망산을 좀 묘사를 좀 가깝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북망산이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연변 쪽에 있나요? 북망산은 예로부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한테 끌려갈 때 넘어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점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이 북망산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해본 게 아니고 그걸 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예를 들면요, CPR을 합니다.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어나요, CPR이. 대학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그런 CPR이 늘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중환자실은 옛날에 한 나이 많은 60 가까이 된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환자 옷도 다 치우고 청소도 하면서 예를 들면 가습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다가 제자리에 놓고 바닥도 청소하고 오는 그런 중환자실에만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오래됐는데 그분들 다 살아계신지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거의 그냥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요. 제가 이제 일하다가 모서리 요만한 선반에서 누워서 한 1시간쯤 자려고 누우면 담요 갖다 덮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워낙 그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10년, 20년씩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보셨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CPR을 하고 있으면요, 이분들이 쓱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겠어요? 이게 언제쯤 끝날까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이거 한번 CPR 하고 나면 쓰레기가요, 한 바켓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언제 끝날까 하고 오겠죠. 근데 오면은 언제 끝날까를 이분들이 뭘 보고 알겠어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니죠. 환자의 때가를 봐요. 근데 이분들이요,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딱 보고 가면서 고개를 이러면 아무리 CPR해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하는데 흉백과 윈년차가 저한테, 야, 저 아줌마 고개 흔들고 갔냐? 어쨌든 이 CPR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공이 픽스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줘도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다. 뇌사 상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것도 있지만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약을 아무리 써도요, 에피네프린을 써도 이게 심장이 시작을 안 해요. 혈압이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대도 혈압이 안 나와요. 그러기 전에는요, 똑같은 죽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누르면 혈압 곡선이 삑삑 막 나와요. 그리고 좀 있으면 동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 약 쓰고 하다 보면 혈압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심장이 뛰게 되는 게 이제 심폐소생술의 성공인데,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북망산을 넘어간 분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밤새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한계점이 분명히 감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디서 찾냐면요. 세포 레벨에서 찾아요. 그 세포, 제가 말하는 그 말초에서부터 죽어간다는 그 세포들이, 각 몸의 세포들이 모식도로 보면 이런데, 여러분들 어떤 세포의 어떤 부분이 죽으면 북망산을 넘어가는 거가 될까요? 여기 핵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 골지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포의 이 구조물들이 있는데, 뭐가 죽으면 이 세포가 죽었을까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면 이 세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남아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로 이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의 의학인데요. 이 세포가 사망하는 불가역적인 일은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중지했을 때다. 그렇다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왜 작동을 중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세포가 죽지 않으려면 산소만 잘 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산소는 가는데 그걸 거부하고 왜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니까 세포가 죽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죽음이 올라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그림은요, 이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를 두 개를 대조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의 세계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만들면 그거를 동물이 먹고 다시 살아가고 있죠. 주거니 받거니 하죠.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로 또 식물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봐서 동물과 식물의 세계가 대칭을 이루듯이 저 세포 하나도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건 과학자들이 그린 모식도인데, 미토콘드리아를 보시면 정확히 어떤 대칭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식물 세포에서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탄수화물.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덜렁 그냥 그 탄수화물이 생성이 돼요? 실험실에서는 아무리 갖다 놔도 탄수화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즉 광에너지. 그래서 이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정확히 대칭이 되는 우리 동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일을 해요? 식물에서 준 에너지원, 슈가, 탄수화물과 산소를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태우죠. 그걸 잘 태우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걸로 이제 모든 핵도 돌아가고 핵에서 지시한 대로 그 세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소화효소도 만들고 뇌 같은 경우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근육세포는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슈가만 있고 산소만 있으면 태워져요?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뭔지는 과학적으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세포의 생명을 유지해서 우리의 한 개체 이 생물이, 즉 우리 인간 몸 전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거죠. 제가 이제 신진대사 얘기할 때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 신진대사는 연소하는 거죠.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소하고 연료를 합쳐서, 즉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휘발유나 산소를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기 에너지, 스파크가 있어야 이 휘발유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휘발유 놔두고 산소만 갖다 넣어주면 그게 불이 붙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치로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들어가서 각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에 가가지고 산소와 합쳐지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와 합쳐져서 그게 산화가 되려면 무슨 에너지인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 이거죠. 근데 이 에너지를 제가 찾으려고 아무리 레퍼런스를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 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호흡을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호흡을 취하신다면 우리는 죽고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 호흡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목을 졸라요? 이 호흡이 아니고 세포에서의 호흡,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 신진대사, 이게 멎으면 우리 인간은, 생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오로지 유일한 단서는 이거예요. 아하,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자동차가 돌아가도록 하듯이 우리 세포가 돌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매일 어떤 절대자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요, 우리가 죽는 것도 어쩌면 그분의 어떤 뜻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절대자와 연결이 돼 있다면 내 죽음도, 나의 죽어가는 과정도 다 그분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고, 그것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부이면서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즉 명예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롭게 죽길 바라죠. 그렇죠? 명예롭게 죽길 바라요. 명예롭게 죽으려면 거기에 걸맞게 평상시에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출생은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는 내 멋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절대자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그냥 죽는 게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상상하고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사회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제시줄 책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하냐면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병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세상은 어떤 쪽으로 가냐면 죽을 사람을 빨리 죽게 해주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좀 말하는 게 너무 지나친, 저 사람 오버하는 것 같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어떤 치료가 시작됐냐면, 암 환자나 말기 환자들을 치료를 다 중단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죽을 텐데 거기다 대고 CT 찍고 MRI 찍고 비싼 항생제 주고 그 가족마저 거절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 있으면 분명히 죽을 텐데, 이 암 때문에 그 사람을 한 달 더 살리려고 그 가족을 다 전세방에서 월세방으로 옮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사회적인 현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고, 이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긋자. 그냥 막 폭탄처럼 투하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하자라는 개념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80년대 들어서 90년대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호스피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습니다.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통증에, 그 다음에 불안, 가보지 못한 곳으로 영원히 떠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과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게 완화요법이라고 하는 호스피스가 생겼죠. 주로 이제 암 환자지만 다른 환자도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는 어떤 쪽으로 암암리에 가고 있었냐면요. 의사들이요, 절대로 이때까지는 의사가 환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레이더트 때 어떤 젊은 친구가 골수암에 걸려가지고요, 이 군대 제대하자마자 얼마 안 됐으니까 20살 간 넘은 21, 2살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주임 교수가 저에게 KCl이라고 포타슘 클로라이드를 이제 그거를 한 5cc만 정맥 주사하면 그냥 심장이 끝납니다. 그걸 재서 주면서 저한테 가서 끝내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사람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라고 대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죽는 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 환자한테 가서 상황을 봤어요. 어쩌면 오늘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걸 주사를 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저는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환자의 머리맡에 창문으로 그 어머니가 애달게 그 아이를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제가 그거를 주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그때 이미 의사들은요, 전혀 삶의 가치가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다 공감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에 과거에 스위스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안락사가 아니고 이제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죽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몇몇 국가에서는 그게 아주 기정사실로 돼 있어요.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라고 해가지고 MAID, MAID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시종 들고 도와주는 것 같죠. 예,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 편안하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엔 현재 11개 주, 얼마 전 2, 3년 전만 해도 3개 주였는데 또 늘었어요. 11개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100% 캐나다 전역에서 허용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한 몇 페이지 나와요. 어떤 환자를 이걸 어플라이 할 것인가는 한 페이지인데, 절대로 이런 환자한테는 하지 말라는 게 한 3페이지쯤 나와요. 그만큼 조심스러웠어요. 그랬는데, 2021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올해 3월에 발표된 새로운 법안은 바로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는 이 사람이 불과 한 달, 3달 안에 죽을 거라는 그 foreseeable death,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단서가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된다. 조건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당장 죽지 않을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죽여줘라 이겁니다. 이게 발표되고요. 의사 중에 캐나다의 이 기독교인 의사들은 서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서명했어요.
이거는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어차피 죽을 거고 우리의 그 재정을 축낸다고 해서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게 되는 일인가? 이 인간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올해 3월에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제는 우울증 빠진 사람이 나는 이제 의사한테 난 죽을래. 지겨워. 이놈의 인생 지겨워. 나 그냥 죽을래. 그러면요.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주거나 그래서 이 환자가 약국에서 사다가 집에서 조용히 먹고 죽거나 아니면 의사가 주사로 죽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줄 수 있게 해놨어요. 2023년 3월부터. 그래서 이런 게 발표되자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는 지금까지 수이사이달 아이디어를 가진 환자들을 극구 말리고 그거 살리느라고 지금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신과 의사의 보람이라고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는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여줘야 되는 입장으로 됐다 이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를 서포트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이 캐나다, 미국에. 주요 로이어들이나 어떤 그 정당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어떤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요. 막 그냥 줄기차게 도네이션을 받고 이 법안도 통과하게 했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인류를 위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잠깐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한 개체로 죽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가 있을지 모르는데 현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대조해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지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고통받게 하고 불안하게 한 그거 너 뭐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악취미를 가졌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하지만 잘 보세요. 사형수들이 요새는 목매에 죽이진 않죠. 총살하진 않아요. 뭘로 죽여요? 지금 그 캐나다에서 수천 명을 죽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죽이잖아요. 똑같이 제 환자도 그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를 다른 의사가 제가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고 손을 붙잡고 그 환자는 이미 그 안락사를 신청했고 지금 집행이 되기 순간에 저는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 붙잡고 하고 나올 때 그 의사는 시린지 몇 개에다가 이렇게 들고 그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랑 교대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저 사람은 사형수가 아닌데 물론 그 사람이 원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원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의미가 없고 실종되어 가는 사회가 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창하는 사람들의 1번 이유는 죽음은 나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환자들에게 그 설명한 팜플렛에 보면요. 당신은 진짜 적극적인 죽음을 선택했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처럼 패시브하고 이것처럼 피동적인 죽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죽음을 회피한 거지 죽음을 한 달 더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게 능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안락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영향을 나눠주는 위치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고통 안 받고 불안하지 않게
안락하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이냐? 아니면 어떻게 죽는 게 좋은 것인가? 이거의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시간이 빨리 가서 몇 가지 예를 제가 경험한 환자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마지막 기로에 딱 서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는지가 바로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분은 그 미스터 C 73세, 그러니까 젊은 분이었어요. 제 환자 중에 70 몇 세는 다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전직 경찰관이에요. 야,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와일드해. 아주 그냥 힘이 있어요. 몸이 그냥 고다요. 그냥 아주 그냥 이 오뚜기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왼쪽 다리가 약하대. 그래서 저는 그때 디스크 증상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걸 체크하고 했는데 전혀 멀쩡해요. 신경학적으로 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차에 이제 CT를 찍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응급실에 결국은 갔어요. 한 번은 그러고 나서 집안에서 넘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왼다리가 그냥 풀썩 접히니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CT를 찍었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뇌종양도 아주 악성 뇌종양이에요. 악한 암 중에 그냥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빅토리아에 있는 그 신경외과 의사한테 전화하고 이거 수술할 수 있겠는가. 이건 칼 대는 순간 죽습니다. 못합니다. 이제 캔서 에이전시로 옮겨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방사선 치료 플러스 항암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게 불과 한 1, 2주 사이에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토하기 시작하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분이 의식만 들면 저한테 붙들고 그래요. 나는 끝까지 살고 싶다. 나는 옛날에 이 저격 받아가지고 총알이 내 뇌를 관통했는데도 살았던 사람이다. 총알도 견뎠는데 그까지 종양 하나는 난 살 수 있다. 끝까지 생을 포기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캔서 에이전시에다가 사정을 했어요. 내 환자의 소원이니 죽을 때 죽으래도 항암제를 시작하자. 그쪽에서는 이제 손 띄겠다고 통보가 온 터인데 제가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액셉트해서 앰뷸런스로 보냈는데 그 다음날 항암제 1차 맞고 죽었다고 소식을 받았어요. 이분은요, 죽음을 한 번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한 분은요, 65세 젊죠. 외동딸하고 저기 그 카오찬 레이크 쪽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 잘생겼어요. 진짜 제가 봐도. 키도 커요. 180에 체구도 좋아요. 미남인데다가 건장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 벌목공들이. 위험수당까지 있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도 저축 안 하고 허름한 집에서 호숫가 옆에서 외동딸하고 살면서 뭘 넣었어요? 다 사교로 써요. 이 사람은 밤마다 펍에 가면 꼭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래요. 친구가 많아요. 돈을 막 쓰니까. 김아이도 좋아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간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냥 나빠져요. 그냥 항암 치료하는데 더 나빠져요. 그냥 막 팍팍팍팍. 3개월 만에 당신은 이젠 항암 치료가 뭐고 끝이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호스피탈 베드를 갖다 놓고 항암 치료고 뭐고 다 끊고 이제 그 몰핀 주사 해주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친구들이요. 외동딸은 그냥 도망갔어요. 아버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보기. 지긋지긋하게 술 마시고 그러더니 그냥 이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배신감.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그렇게 가는구나. 나 하나 남겨놓고. 그러니까 딸이 도망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루씩 교대로 불침범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대변 받아주고
아프다고 그러면 마사지 해줘가면서 주사나 줘가면서 밤새 가면서 그렇게 야, 그 의리라는 게 그래서 좋긴 좋은 거구나. 하지만 이 환자는요, 친구의 의리 그런 게 고마운 것도 아니고 자기는 빨리 이거 끝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한테 그냥 말이 쉽지 잘 견디세요. 내가 몰피는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까 원 없이 맞고 좀 더 살아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해주죠. 당신은 평상시에 무슨 생각으로 살았으며 얘기 좀 듣고 싶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더 잘 알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은 안락사를 선택했고 며칠 있다가 친절한 의사가 집에까지 방문해서 주사를 놔줘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A씨는 제가 밴쿠버 섬에 개업하고 첫 죽음 환자로서 1번인데 83세. 제가 이제 갔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디서 만나냐면 대동맥이 파열돼서 빅토리아에서 대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처음 오는 날 제 클리닉으로 와서 저랑 상면을 했어요. 처음으로. Nice to meet you. I'm your doctor from now on.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전 닥터한테 내가 테이크오버 받았고 자 이거 뭐 내가 그전에 흉부외과 의사인데 그 수술 진짜 힘든데 진짜 당신 잘했다. 잘 견뎠다. 그 나이에. 근데 이 환자가요. 사실은 내가 온 이유는 밥을 하나도 못 먹겠다 이거예요. 먹으면 다 토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퇴원시킬 때는 이 환자가 그냥 수술 후 회복하면서 위염이 와서 그런 줄 알고 위장약 줘서 이제 집에 가서 홈닥터 만나라고 보낸 건데 제가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로 입원을 시켰어요. 퇴원해서 온 사람을 그냥 그 근처 로컬 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 입원 안 한대. 그냥 집에 가서 이대로 있다가 하늘에 맡기겠대. 그래서 내가 당신은 백전노장인데 지금 2차 대전을 갔다가 서바이벌 하는데 지금 잠깐 뭐 국지전 하나에 참석한데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설득을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의뢰해서 했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꽤 진행이 된 암이. 이분은 이제 평소에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는 불치병에 걸리면 완화요법으로 들어가고 그냥 평안하게 생을 정리하면서 마감하겠다라는 게 소신이었어요. 그래서 방에 가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진 갈 때마다 다른 얘기 하죠. 인생 얘기를 하죠.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난 민혈 두고 있고 뭐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조상 중에서 내가 80대 넘게 산 유일한 사람이요 라고 자기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은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을 다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 4명이 이제 마니토바에 살고 캘거리에 살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살아요. 그러니까 다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병실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가족 파티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괜찮다. 근데 그 파티에는 우리가 항상 가족 전례가 맥주를 놓고 파티를 해왔는데 그것도 괜찮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괜찮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안 괜찮은 거예요. 병원 안에서는 맥주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들은 걸로 할 테니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이걸 얘기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갔더니 덕분에 파티 잘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큰아들 옆에 놓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너 어렸을 땐 내가 어땠다 이런 얘기하고 또 작은 아들, 딸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 종일 파티하고 그분은 토요일 날이고 아마 화요일인가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아요.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나는.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JC는 제가 이제 레이던트 때 그 세인트 조셉 호스피탈인가 저기 킹스웨이 쪽에 있는 그 노인병원으로 유명한 밴쿠버의 병원에서 레이던트를 놓을 때 68세 젊죠. 필리핀 이민자였고 임파선암이 진행이 돼서 결국은 완화요법을 하다가 또 폐렴이 와가지고 이제 얼마 죽기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환자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가서 병력도 하고 다 이제 하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썸머리를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쫙 하면서 이 환자를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은 오후까지 퇴근을 안 하고 환자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5시 교수가 됐어 이제 가도 돼 하는데 갈 수 없잖아요. 이 환자는 한 7시쯤 죽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한 번 마지막으로 가자.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 그래요 저한테. 나는 죽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다. 난 사실은 이 날을 기다려왔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는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깰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난 사실 기쁘다. 나에겐 희망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죽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액터가 아니에요. 이 지금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확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리타이어 하면은 1번을 해야 될 게 제가 경험한 죽음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럽니다. 그때 책 보시면 좀 한 권씩 사주세요. 이분 JC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됐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죽을 때도 희망 가지고 죽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애시당초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죽음을 선정했지만 선고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날 거, 설령 죽었어도 살아날 거고 또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본인이 직접. 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끝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시기라고 했다는 그분이 빨리 오세요 라고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망 선고로 어떻게 시작돼서 영생을 기약하면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단순히 죽음이 그냥 아까 그 까만 스크린처럼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아주 인터레스팅한 성경 구절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마음속으로 여러 번 외웠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 이터니티를,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혼을 여기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임종하는 환자들이 끝까지 마지막 숨을 포기하지 않고 쉬어가는 거구나. 자기가 불과 몇 시간 후엔 죽을 줄 알면서도 의식이 있을 때는 가족을 보고 좋아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눈초리가 그래서 있는 거구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을 갈급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에서 자동으로 숨을 쉬잖아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 숨, 호흡을 못 참고 쉬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자유의지론과
이 운명론이 첨예하게 만난 이 죽음이라는 타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동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계명을 정확히 설립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바뀝니다. 방향이 설정이 되면 당연히 바뀌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걸 소신 있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둘 수 있는 필요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운명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유의지. 뭐예요? 운명론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이렇게 반추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